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안식, 쉼을 누리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감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좀 마음을 좀 식히기 위해 자전거를 탔는데요. 자전거를 타는데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뭘 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를 한 2마일을 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식하기 위한 것이고 쉼을 누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설교, 여러분에게는 그 일이 직업이지만 저의 직업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일에 제 자신이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일상의 그 일들 속에서 설교, 교회에 대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휴가를 가도 밥을 먹어도 항상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자면서도 설교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자면서 깨달은 것들 중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잠자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놀러 가서도, 쉬러 가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계속 내 자신이 일에 매여 있는 이게 뭔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일 중독입니다. 정말 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참 일반적인 일의 관점에서 보면 참 피곤한 직업인 것 같아요. 24시간, 7 days a week, 쉴 수 없이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참 피곤한 직업이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저에게 와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쉬고 싶다, 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는 정말 쉬고 싶지만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저는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쉬지 못하고 일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위로해 주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현대인들은 참 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분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리타이먼트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를 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았던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죠. 노후 생활을 위해서 쇼핑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 아마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통해서 육체적인 노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서 노후의 그 편안한 삶을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한인들 중에 그렇게 쇼핑몰을 사고 나서 이 안정적으로 쉬고 싶어서 샀는데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 연세에 쇼핑몰에 가서 휴지도 줍고 잔디도 깎고 또 테넌트 들어가고 나가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테넌트 중에 또 페이먼트를 못하게 되면 이 양심상 쫓아내지는 못하고 또 그 피해를 또 고스란히 받자니 이것도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노후의 편안한 삶을 좀 보장하려고 샀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서 참 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볼까,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사람은 일에서 벗어난다는 게 참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지난주에 여러분 돌아가서 혹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휴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획했던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표정을 보면 원하는데 안 된다, 이런 표정이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딱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나 말 그대로 휴식, 나무 밑에서 한번 좀 푹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면 예배 시간에 푹 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보게 되기도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하고 눈만 마주친다면, 제가 보지 않을 때 잘 쉬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피곤한 일상, 교회의 수많은 섬김에서 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참된 안식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휴식하려고 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휴식과 안식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휴식은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핸드폰이 열을 받으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핸드폰의 전원을 끄는 것이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뭘까요? 안식은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갈 쯤에 안식은 재충전하는 것이죠. 충전기에 꼽아서 붉은색에서 이제 녹색, 파란색이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식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휴식이고, 안식은 재충전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휴식과 안식을 보면 사실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 시간을 지나면 나타나요. 휴식한 사람은 새 힘이 없기 때문에 곧 다시 지치는 겁니다. 반면에 안식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충전되기 때문에 새 힘을 가지고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휴가를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왜 곧 지치나 라고 생각이 들다면, 그 사람은 안식한 것이 아니라 휴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안식,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그 첫 출발을 어떻게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시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안식, 재충전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 보게 된 것은,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명령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창세기로 가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안식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될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기에 저는 신앙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안식의 날을 세우시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겠습니까? 단순히 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그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서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한 책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 구약학자인 윌터 브루그만이 쓴 책 안식은 저항이다 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월터 브루그만이 다루는 게 뭐냐면 십계명의 계명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쫙 나와요. 이 계명을 쫙 보면 네 번째가 안식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십계명은 두 파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연결해 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그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나오는 다음에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왜 여러분 네 번째에 뒀을까? 그것이 월터 브루그만이 가진 퀘스천이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네 번째 그 계명이 있을까? 세 번째 가도 되고 첫 번째 가도 전혀 상관없는 계명이잖아요. 왜 네 번째 뒀을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도 그 책에 동의합니다. 1계명에서 3계명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기억할 때 5계명에서의 10계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결국은 5계명에서의 10계명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4계명이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등사수였습니다. 특등사수. 특등사수 뭔지 아시죠? 총 쏘면 남의 감력에 다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사격을 하기 전에 이 총을 분해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총에 나오는 부품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요.
저는 군에 있을 때 람보 총 아십니까? 큰 총 있잖아요. 람보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그 기관총을 저는 담당했던 사람인데, 총을 분해하고 조립할 때 고참이고 이거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면 공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특등사수기 때문에 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총알이 발사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총은 공이가 좀 작아요. 이 람보 총은 공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로 여러분 머리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걸 못 외우니까 날마다 고참 때 그걸로 이렇게 머리를 맞은 거예요. 제가 막 생각하면서, 아니 특등사수가 총만 잘 쏘면 되지, 이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특등사수가 총만 관역만 잘 쏘면 되지 왜 그 부품을 하나하나 나사 하나까지 왜 다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왜 운전할 때 차량의 구조를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게 운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다 시험을 치고 왜 배우겠습니까? 원리를 알아야 위기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 안식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세상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로 제가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이 나를 지킨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은 그 안식일이 여러분의 성도다운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다시 오늘 말씀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것이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쉰다는 구절입니다. 쉬었으면 좋겠다. 쉬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쉬다는 원래의 말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캔쿤에 있는 그 비치에 가서 누워 있는다든지 또 좋은 곳에 가서 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면 이 쉰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에는 멈추라는 의미예요. 쉬라는 게 아니라 멈추어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멈추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그러면 7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쉬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일을 멈추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반복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손 하나 까딱 하지 말고 멈추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6일의 그 일을, 지난 6일 동안에 살아왔던 그 일상의 일을 멈추어라는 뜻입니다. 왜 주님은 멈추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지난주에 일어났던 2주 동안이나 한국의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멈춤의 소중함을 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형 그 헬기 사고 기억하시죠? 수리온을 마리온으로 바뀌어서 해병대 사용했던 그 마리온 헬기 사고입니다. 그 사고 영상을 아마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 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어떻게 헬기가 이 위에 이 프로펠러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 젊은 해군 해병대 병사 5명이 사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참 놀라운 사건은 정의당의 원내대표로 활동했던 고 노희찬 국회의원의 그 자살 사건입니다. 청렴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정의와 평등을 외쳤던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루킹이라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살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하나의 단어가 딱 떠올라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이 마리온 헬기 그 사고를 수리하고 나서 시험 비행을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도 그 비행 그 헬기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멈추어 놓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시험 비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고 노회찬 의원의 그 사고도 보면서 저는 멈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 돈을 받기 전에 강연료로 치고는 좀 많다라고 생각했다면 멈추어서 좀 확인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 돈을 많이 주었는가? 또 자신의 운전수, 아내의 차량의 운전수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 돈에 대해서도 좀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조금만 멈추어서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잠시 그 상황을 떨어져서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평소에 정의와 평등을 외쳤던 것처럼 정당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자신을 변호하고 책임을 졌더라면 더욱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저는 보면서 이 멈춤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멈추어 안식하라는 뜻은 6일간의 내가 하는 그 일상의 삶을 멈추고 내가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내가 하는 그 일들,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내일 결정해야 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생각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후회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나온 여러분의 삶에 많은 후회가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지금 후회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 내릴 때 만약에 내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멈추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상의 그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일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안식의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환자들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열심히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아마 피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를 고쳐주셨는지 말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벽 일찍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자를 밤새도록 고쳐주셨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신은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거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이 제자들이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 말은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잘 그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갈 때 그 환자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병이 낫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이것을 자꾸 새벽 기도에 나와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안식이었어요. 기도가 안식이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식이었다는 말은 그 다음 예수님의 결정을 보면 나와요.
37절 이하 예수님 이렇게 일정하죠. 기도하고 나서 사람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나와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는 안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식이라는 것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의 뜻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식이어야 돼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안식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멈추어야 되는가? 무엇을 멈추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안식일의 말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다.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다.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딱 나오죠.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해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멈추라는 뜻이에요. 저는 어릴 때 주일날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에 돈을 쓰면 지옥에 간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가르침이 저한테는 굉장한 유익이었어요.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만약에 돈을 쓰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중에 아무도 천당 갈 사람이 한 두세 분은 계시겠죠. 저는 그때는 사실 어릴 때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주일에 마켓도 가지 않았어요. 주일날 돈 쓰고 안 쓰고가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주일에 마켓도 가지 않았고 주일에 외식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딱 하나만 허락해 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멀었기 때문에 차 타고 교회 가는 차비만 주었습니다. 헌금을 주고 가끔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를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돈 쓰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었죠.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 쓰는 것을 왜 멈춰야 되면 율법적이지 않나요? 너무 율법에 사로잡히는, 주일에 돈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무슨 구원에 연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멈추라는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저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그 내용이 요즘은 좀 그리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주일에 돈을 사용함을 통해서 혹시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사용에조차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요즘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립고 그들의 믿음이 참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 하루 이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 후에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쉬는 그 시간조차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안식의 날, 오늘 일상의 삶을 멈추는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여러분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